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을 통해 신사적인 믿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신사적인 믿음이라 기록을 했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는 너그러워서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 개혁한 성경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보단 오히려 신사적인 믿음, 이것이 더 나은 것 같아서 오늘 제목을 신사적인 믿음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은 아시아로 전도하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두 번이나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않고 막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이 바울의 열정의 원인이 뭐였더냐? 뭐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을 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수가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보이는 숫자가 늘어나고 형태가 커지고 외형이 자꾸 자라나다 보니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 생각하고 아시아로 계속 진격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아시아로 향했던 바울의 발걸음을 어디로 돌렸다고요?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돌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성, 여기서의 첫 성은 첫 번째 성이 아니라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성이다라고 얘기했죠. 가장 큰 성, 대표격인 빌립보 성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그토록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지금 유럽으로 왔는데, 이 유럽의 발을 딱 디디자마자 처음 만난 사람이 공교롭게도 루디아 댁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의 리디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사와서 살고 있는 터전을 잡은 아시아의 여인 루디아 댁을 만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이름이 아니라 지명이라고 했죠. 우리나라 안성댁 이런 것처럼 루디아 지역에서 온 사람이라 루디아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디아 댁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여인의 집에서 비로소 교회가 시작이 되고, 또 빌립보 지역의 전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 바울 일행을 자꾸 방해하고 회방하던 한 여성이 있었어요. 그 여성이 누구였냐면 귀신 들린 여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유한 자도 아니고 종의 신분을 가진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여인의 아픔을, 그 여인의 어둠에 억눌려 있음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았을 때 그를 거느리고 있던 주인이 이를 고발을 해서 결국 아레오 광정에 끌려가서 매질을 심하게 당하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히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로 평탄하고 잘 나갈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왔을 때 하더라. 그렇죠? 바울 역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시아로 간다고 할 때 내밀어 두시지 왜 나의 발걸음을 여기로 옮기게 하셔서, 그러면 꽃길은 기대 안 해도 제가 계획한 대로라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심한 매질에 이 감옥에 갇혀서 착고를 차고 두 다리를 벌리고 있는 저의 모습 이게 뭡니까? 이 꼬라지가 뭡니까? 라고 기도하던 가운데 결국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을 알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계획이 무엇이었냐? 바울이 환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기를? 로마로 들어가기를, 로마의 중심부로 들어가서 온 세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더라. 내 한 몸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갈 수만 있다면 내 한 목숨 아까울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마음과 함께 그 자리에서 감옥에서 뭐가 터져나왔더라? 찬송이 터져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지켜봤더라? 죄수들이 지켜보더라. 저 이상한 사람들이 저 뭐하는 짓이야? 매 실컷 맞고 감옥에 갇혀서 처음에는 막 원망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막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고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죄수들이 지켜보는데 아주 유심하게 듣더라. 주의 깊게 듣더라 라고 기록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감옥에서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는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단순히 이 감옥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앞으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어둠의 영에 눌린 곳에 복음을 선포하기만 하면 그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모든 영혼들이 지금 이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것처럼 그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사인으로 보내주신 내용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풀려난 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오늘 본문에 어디로 이주하게 되냐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들어보셨죠? 신약 성경에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쓴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에요. 그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바울 일행이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옮겨서 어떤 일을 했느냐. 먼저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은 예전처럼 습관적으로 어느 지역을 찾아가면 항상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회당에 찾아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2절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 보니까 바울은 일생이 뭐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본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 말고도 다른 일이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어떤 재주가 있었냐면 돈을 버는 재주가 있었는데 무엇으로 돈을 벌었냐면 천막, 장막을 깁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장막을 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장막이 예를 들어서 찢어지거나 파손이 되면 그것을 보수하는 기술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본업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본업으로 삼았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와닿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회사원입니까? 학생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본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본업으로 살아가다가 그냥 시간이 되고 형편이 되면 옆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기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업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을 본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냐?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본업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분이 비록 회사원이고 학생이지만 여러분들이 처한 자리에 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본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사를 왜 나갑니까? 먹고 살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 회사를 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본업이 아니라 뭐라? 부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24시간 중에 절반 이상을 회사에 또는 학교에 투자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회사에 가고 학교에 가는 것을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위해 공부하기 위해 학생의 신분으로가 아니라 직장으로 파송된 선교사의 모습으로, 학교로 파송된 선교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바울과 같은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바울은 안식일이 3번 지나는 동안, 즉 몇 주가 지났다는 이야기일까요? 3주. 3주 동안 무엇을 했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것은 성경을 인용해서 논리 있게 강론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론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면 이것은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무슨 책을 가지고 강론했을까요? 구약을 가지고 강론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지금 강론하고 있을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도 완성되지도 않았을 때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신약 성경에 뭐 이렇게 하고 말할 때는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그 당시에는 오로지 존재하는 것이 구약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강론을 했다, 이 내용을 풀어 해석했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한번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라 하니. 결국 바울이 3주 동안 강론한 것은 누구에 대한 말씀을 강론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주 동안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설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시사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정치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심지어 어떤 심리학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한다, 치료한다 하는 모든 것들, 이것은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얘기하는 것이 설교지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는 것이 설교일 수 있을 것이며, 세상의 심리학을 어떤 이론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것이 어떻게 복음 전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들 역시 교회에 나올 때는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도 단순히 그냥 뭐 예배 습관적으로 나오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세상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강단이 무너지는 이유가 강단에서 자꾸 만담이 이루어져요. 개그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의 어떤 웃음 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그리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중심이 웃기려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또 사람들을 웃겼다, 울렸다,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희노애락을 조정하려고 하는 이러한 언변은 결코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꾸 인기가, 재미있는 설교에 인기가 올라가니까 목사님들 설교가 자꾸 포니즘에 맞춰, 그러니까 웃기려고 하는 설교로 집중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하는데, 누구의 필요에 의한 설교가 자꾸 되어지냐면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 돈 많이 벌어라, 건강하게 살아라, 자녀가 뭐 형통하게 잘 살아가도록 축복해라,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 성도들의 니즈에 맞춰서 설교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요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강단이 무너져가는 증거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설교의 주제는 오직 누구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구약성경, 신약성경에도 이 구약성경, 바울이 강론했다는 구약성경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그토록 수천 년 동안 봐왔는데, 이 성경에 뭐 엑기스를 짜내서 아주 엑기스를 뽑아내자면 딱 한마디다. 뭐예요? 나야 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나에 대해서, 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다라고, 나의 이야기를 농축시킨 것이 구약 성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구약의 핵심인, 아니 성경 전체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3주 동안 강론하고 해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이, 청중들이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냐면 두 가지의 극렬한 반응으로 나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반응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한 부류는 뭐였어요? 그 귀부인들,
무언가 지위가 있는 이방인,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러분 정작 바울의 동포요, 바울과 한 핏줄인 이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시기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기했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적었다라는 얘기예요?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현상에 대해서 시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유대교로 오지 않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교로 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시기하고 어떠한 형태를 취했냐면 저작거리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해코지를 하려고 지금 바울이 거처하고 있는 야손의 집에 그냥 정중하게 찾아간 게 아니라 침입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의도 없고 정말 있을 수도 없는 행동을 함부로 한 게 누구였더라? 동족인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난 반면에 동족인 이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 바울을 해코지하려고 머물고 있는 거처로 찾아갔더라는 거예요. 쫓아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쫓아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없으면 그냥 돌아갈 것인데, 오히려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회당의 회당장입니다. 심지어 회당장조차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야손을 끌고 가고 그의 몇 사람, 야손 외 몇 사람까지도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여러분, 읍장에게 야손과 함께 몇 사람을 끌고 가서 하는 얘기가, 고발하는 내용이 이 바울 일행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라 라고 표현했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딱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천지개벽이 이루어지고 천하를 어지럽히고, 왜? 그동안의 세상의 어떤 가치에 따라서, 우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던 이 사람들의 마음에 진동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주 그냥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라 일컬음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처하는 곳마다, 여러분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천하가 어지러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천하가 어지러워지는, 여러분이 발길 닿는 곳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곧 대학에 들어갈 텐데, 대학에 들어가면 가장 문제가 뭐예요? 신입생들에게 신입생 환영회라는 어떤 제도예요. 이 신입생 환영회라는 게 없을 수는 없는데, 신입생 환영회가 어떤 형태로 자꾸 바뀌게 됩니까? 술 문화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술 진탕 먹고 막 그냥 난장판을 피우고 이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 아주 추저분한 모습으로 변질되어진 게 오늘날 이 시대의 대학생 신입생 환영회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대학 캠퍼스에 발길을 내디딘과 동시에 그 대학 캠퍼스가 어지럽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술 부어라, 마셔라, 먹여라 막 이러던 문화에서 오로지 모여가지고 같이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역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천하를 어지럽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 계속해서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이는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자, 이렇게 가는 곳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일어나게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7절에 보니까 가이사의 명을 어겨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라고 고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인사를 나눌 때 어떻게 인사를 나눴냐면, 그냥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는 어떤 게 인사였죠? 독일 하이 히틀러, 하이 히틀러. 이게 뭐예요? 히틀러에게 어떻게 보면 경의를 표하는 그런 인사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이 로마의 황제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 추앙을 받았냐면 신으로서 추앙을 받는 시대였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만나면 뭐라고 인사를 했냐면 가이사가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 이게 인사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게 참 안녕하세요라는 말도 하도 살기가 힘들으니까 밤새 어때요?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어.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침에 눈 떠서 딱 만나면 아이고 간밤에 안 죽고 살았습니까? 라고 묻는 게 안녕하세요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우리 인사법이 돼버린 거야, 아예.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는 가이사가 주인이십니다. 그 시대를 나타내는 어떤 가치관이 묻어있는 겁니다, 인사 속에는. 외국 같은 데 보세요. 아침 인사를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굿모닝 한대. 굿모닝 뭐 이래야 되는데 굿모닝 한대요. 근데 하여튼 그 사람들은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뭔가 이 인사법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추구하는 가치관이 느껴지더라 이거예요. 우리처럼 밤새 안녕하셨는지 이런 게 아니라, 아무튼 가이사가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또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가이사가 주인입니다 라고 인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이 인사를 하지 못하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일들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에 처했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세계사 배울 때, 옛날에가 아니라 최근까지 세계사를 배울 때 혹시 여러분들 길드라는 상인조합이라는 상인조합 제도를 들어보셨죠? 이 길드가 이때 당시에 생긴 조합입니다. 그런데 이 길드의 조합이 되지 않으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물건을 통용할 수도 없고 물건을 팔 수도 살 수도 없고,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오로지 살 수 있는 방법은 길드 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면 결국 자급자족, 자기가 농사 짓고 자기가 그 곡식을 걷어서 먹는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경제 활동 속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길드 조합에 가입하려면 가장 우선적인 일이 뭐냐면 가이사가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조합에 가입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냐면, 경제 활동에서 배제되니까 어렵게 산 거예요. 왜? 가이사가 주인이라는 고백을 내 신앙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이사가 주인이다, 뭐 세상의 돈이 주인이다, 명예가 주인이다, 권세가 주인이다, 말은 그렇게 하고 살아가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치 속에 그것이 우선, 하나님보다 우선되어 살아가는 경향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사가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사법에 결코 동의하지 않고 오직 나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을 우리는 기억하고 물려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가이사가 주인입니다라고 인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바울 일행은 이 다른 임금, 즉 가이사가 뭐 황제가 아니라 우리에겐 또 다른 황제가 있다라고 하고 로마의 어떤 그 정부를 전복해 하려는,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시도를 가진 단체다라고 이렇게 몰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그 내용이 뭐냐? 로마의 황제가 아닌 다른 임금인 예수라는 사람을 왕으로 섬기는 단체다라고 고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야손과 몇몇 사람들이 잡혀가서 고통을 당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결국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바울이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으면 큰일이 나니까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하고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옮기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도망을 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로 가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자, 11절. 자, 11절 시작. 예,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 제목의 내용입니다. 베레아를 갔더니 베레아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었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해서 너그러워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야, 베레아 사람은 참 너그러워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은데 왜 비교급을 사용했을까요? 제가 지금 이 친구 둘이 있는데 그냥 우리 창영이는 공부를 참 잘해 라고 소개를 해도 되는데 굳이 옆에 있는 우리 친구를 딱 끌어들여서 창영이는 은석이보다 훨씬 더 공부를 잘해야 하면 은석이는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가만히 있는 은석이는 의문의 일패를 당한다고. 그런데 왜 바울이 왜 가만히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굳이 끄집어내서 데살로니가보다 왜 베레아가 더 너그럽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도시를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이거예요. 데살로니가는 당시에 이 마게도냐의 수도였다는 수도. 그러니까 결국 도시예요, 시골이에요? 도시라는 거예요, 도시. 굳이 우리나라로 축소해서 표현하자면 마게도냐는 어느 정도냐면 서울은 로마라고 할 때 데살로니가는 어느 정도 버금가냐면 인천이나 부산과 같은 이런 대도심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베레아는 어떤 곳이냐면 이름도 없는 산골짜기, 저 낙후된 곳 이런 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도시를 지금 화려한 도시와 이 낙후된 시골과 이 두 군데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시 사람들은 세련되고 고상하고 뭔가 좀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 도시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땠어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일부는 이방인들은 받아들였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더라? 어떻게 해서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불량배까지 동원해가지고 바울 일행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또 매를 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 도시에 살면서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베레아라는 이 산동네 산골짜기의 동네인 이 작은 곳은 오히려 도시 사람보다도 조금 어떻게 마음이 좀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복음을 듣고 어떻다라는 거예요? 더 너그럽다라는 거예요. 바뀌기 전 개혁판을 보면 신사적이어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복음을 듣는데 상당히 신사적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더라? 비신사적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신사적이냐 비신사적이냐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와 어떤 패턴들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알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좀 어느 정도 공감이 좀 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도심에도 불구하고 깡패들까지 막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복음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에요.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이겠느냐? 일반적 유대인의 정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오경에도 모세가 쓴 글에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을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는 자래요. 그런데 어떻게 저주받아 죽은 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편견과 오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무에 달리셨습니까? 원래는 우리가 나무에 달려야 죽어야 될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그 나무 위에 올라가신 분이 누구시더라?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유대인들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견과 오해와 잘못된 선입관 때문에
바울 일행들을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하는, 체포해서 매를 치려고 하는 이런 비신사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는 편견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도 설교 듣다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흔한 예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얘기를 듣고 있다가 목사님이 지금 교회 건축을 계획하는 것 같은데 헌금하라고 미리 지금 복선을 까는구먼, 헌금하라 이 얘기구만,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조금 싸우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화평하십시오 이런 설교를 하면 김 집사랑 이 집사랑 한판 붙었다는데 저 사람들 들으라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구먼 하고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설교를 받아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편견과 선입견이 있으면 결코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앞에 그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냐면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인 하나가 아팠는데, 옛날에 하인은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소유물 중에 하나지. 그냥 집에서 키우는 양, 소, 이런 개, 이런 어떤 가축 중에 하나랑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 하나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을 하고 장로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떤 말씀이 들어갔냐면 하인 하나가 죽어가는데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모든 걸 다 스케줄을 뒤로 하고 그 하인을 고쳐주러 백부장 집에 가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높은 지위에 있어서 부하를 이리 오면 이리 오라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데 굳이 나 같은 집에까지 찾아오시려고 합니까? 저는 우리 예수님이 감히 우리 집에 발을 디디게 하실 만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으리이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지금 우리 집 지저분하고 해서 좀 모시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당시 백부장이면 집도 의리의리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인 고백이냐면 아무 선입견도 아무 편견도 없이 창조주 본연의 모습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우리 집에 오신다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 감당 못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선입견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예수님을 대했던 이 백부장을 가장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선입견과 편견을 갖지 않고 이 백부장과 같이 그냥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놀라운 칭찬의 사람이 되기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베레아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사적이다, 너그럽다라고 바울이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또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 너그러워서 그 다음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함부터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아멘. 그냥 아무 편견도 없이 선입견도 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대단한데, 심지어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간절하다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간이 찌릿찌릿하게 저리게 간절하다고 하는데 좀 동의할 수는 없고요. 여기에 간절하다는 말 원어를 보니까 올인하다라는 뜻이 올인. 모든 것을 다 걸었다 이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일도, 직장도, 모든 것을 다 걸었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 걸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걸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했더라? 간절하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을 걸고 듣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목숨 걸고 받아야 되는데 그냥 고개가 자꾸 뒤로 까딱까딱하고 이러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신사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사적인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했더라? 상고했더라. 읽었다 이거예요. 바울이 말씀 전하면 이것이 그러한가, 긴가 아닌가 확인해봐. 이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내용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결국 되씹고 곱씹고 검토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끝난 게 아니고, 한 번 보고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봤어도 내일도 보고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곱씹고 되씹는 역사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 설교가 부족해서 다시 듣지를 않습니까? 저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부족한 설교 속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신사적인 역사, 너그러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예요. 말씀을 대하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2절로 돌아가면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 보니까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것은 뭐냐면 바울은 습관처럼 가는 곳마다 뭐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그냥 가기만, 어디를 가면 습관적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3절 초반부에, 자, 3절에 시작, 이거 안 적어놨네요. 3절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뜻을 풀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뜻을 풀어. 이 뜻을 풀어가 몇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 씨를 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뜻을 풀어서 증거했는데, 이 뜻을 풀어라는 원어적 뜻이 뭐냐면 씨를 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심어야 돼요. 그 씨가 자라서 싹이 트고 열매 맺기까지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비를 내리고 햇빛을 쬐어주고 자라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뿌려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소개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뜻을 풀어라는 뜻은 하늘이 열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늘이,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하늘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계시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재간도 능력도 자원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가 알려주셔야,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창세기 28장에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바다나람으로 도망가던 이 야곱이 루스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꿈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천사가 올라. 이거 무슨 사건을 말하냐? 우리에겐 하나님을 만날 방법도, 하나님을 찾을 방법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찾아가시는 역사, 계시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계시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에바다, 이 개념이, 에바다도 역시 열리다라는 뜻인데, 귀를 못 듣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어떻게 됐어요? 듣게 되고 말을 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학교 문제, 진학 문제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로 문제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다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분방하게 생긴 자매들도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얼굴 생김 자체는 눈, 코, 입은 그대로인데 어딘가 모르게 막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뒷조사 해보면 100이면 100 뭐하고 있어요? 연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굴은 똑같은데 여전한데 왠지 모를 광채가 나고 왠지 모를 매력이 느껴지더라. 딱 보면 다 연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시커멓고 인상도 험악한 어떤 남자가 어느 날 보니까 인상 험악한 건 그대로지만 그 험악함 속에서 뭔가 온유함이 느껴지고 또 빛이 나더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는 하나, 예수 만났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 들으면 모든 삶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떤 개념이냐?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영혼을 준비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우리 인위적으로 듣는다고 해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코 성경은 IQ나 머리 좋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내용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비록 배우지 못한 무지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심령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준비시키시고 들을 귀를 허락하시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분들 수두룩합니다. 가방끈은 짧지만 오히려 성경에 대해서는 뭐 박사 학위를 받은 교수들보다도 오히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구역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경우에는 보면 하이클래스들이 있는 어떤 그 구역 속에 별로 그렇게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변변히 나오지 못한 그런 나이 드신 권사님 한 분이 구역장을 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다른 삶에는 이분이 현저하게 좀 차이가 처질지 몰라도, 떨어질지 몰라도 이상하게도 말씀에 대해서는 그 가르치는 권위 앞에 구역원들이 다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들어봐도 은혜가 되니까. 또 전하는 말씀마다 성경하고 다른 게 없으니까 비록 자기보다 학벌도 처지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주신 권위로 말씀을 전할 때는 꼼짝 못하더라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들을 수 있는 모든 영혼의 준비를 다 시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뜻을 조차 했다라는 것은 이런 네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 인생을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으면 결국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복음 자체의 능력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셔서 결국 뭐예요?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데 열매 맺음조차도 나의 어떤 노력과 수고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 딱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지다. 근데 열매를 어떻게 맺는데요? 가지가 어디에 있으면? 원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가지가 무언가를 해야만 열매를 맺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만 붙어있으면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지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예수님께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삶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역사에 나가시는 그 삶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깨달아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선포하고 천하를 어지럽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사적인 믿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살아 역사